5월에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보니까 또 5주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나누게 됩니다. 가정,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전설 중에 전설은 누구입니까? 아마 차범근 씨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차범근 감독이 한국민들로부터 몇 차례에 거쳐서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차범근 씨가 이전에 이런 광고문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는 아들이 하나였을 때는 하나만 더 낳고 중단하겠습니다. 뭐 이런 광고문을 찍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제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산하 제한을 캠페인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씨 자신은 정작 아이를 몇 명을 낳았습니까? 3명을 낳았습니다. 이름도 그냥 좀 잘 모르게 하지, 이름도 첫째, 둘째, 둘이, 셋째는 셋째로 지었어.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국민들이 야, 우리를 우롱한 거냐 그러면서 분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30년 전까지, 그러니까 1990년까지 산하 제한 캠페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버스에 안에 또 전철 안에 보면은 그런 산하 제한 캠페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광고 문구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뭐라고요? 초만원이다. 예. 그 다음에 잘 키운 딸 하나 뭐라고요? 18 부럽지 않다. 예. 심지어는 뭐 아주 이런 말도 있어요. 둘도 너무 많다. 또 이런 말도 있고,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 아주 뭐 너무 충격요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광고문으로 국민을 상대로 산하 제한에 대한 계명 운동을 매우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OECD 국가들 평균 출산율은 1.59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1명 반 이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출산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 0.78명, 2명이 결혼을 하면은 1명을 채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0.72명이 되었고요. 24년 올해는 0.6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2750년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완전 소멸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론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한국민을 믿습니다. 또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은 으쌰 해가지고 또 아기를 잘 낳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 한국민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아기 낳지 마라 하니까 칵 안 낳아버려.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민족들이 어디 있을까? 또 아기 낳자 그러면 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섬뜩해요. 아이들 안 낳는 거하고 흑사병. 그 당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의 3분의 1이 그냥 다 죽었는데 그와 같은 재앙이다. 참. 조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명예교수는 왜 한국이 이렇게 저출산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매우 심도 있게 연구했어요. 이분의 그 연구가 나에게 정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조앤은 2021년에 미국이 퓨 리서치 센터가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뭐냐면은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1순위가 뭐냐? 대부분 무엇일까요? 그 1순위가 가족입니다.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이 가족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 한국인의 답, 삶의 1순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라고 대답했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정말. 물질적인 풍요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건강이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이 되는 것 같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충격받아가지고 말을 아무도 못하시네요. 네. 한국인이 추구하는 이 물질의 풍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그 짧은 기간에 정말 한국에는 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은 지가 불과 40-50년 전인데, 그런데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물질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할 시기도 놓쳐버리고 사람을 만날 그런 기회도 놓쳐버리고, 열심히 또 부부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 또 물질 풍요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집 좀 사고,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자동차 사고 막 이런 계획에 쫓겨가다 보니까 자녀도 낳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높은 자녀 양육비로 말미암아서 자녀 출생을 매우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앤 윌리엄스라는 이 여인은 한국의 이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정말 너무나 놀랄 정도로 초저 출생률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명령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첫 번 명령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르는데 가장 앞장서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부부는 자녀를 갖고 싶어도 참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냐고, 자녀가 주어져도 또 자기 마음대로 지워버리고, 그죠?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만나야 한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사귀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기초해가지고 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엘리엇 애런슨이라는 사람이 또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책은 뭐냐면은 인간, 사회적인 동물,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을 한번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개체보다 위에 있다. 개인들 위에 있다.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사람이 가지는 많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혼자 된 감정이다.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사람이 사는 모든 이유이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그 몇 가지 내용만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중요한 골수, 마음 중에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존재다. 그죠? 우리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자라면서 남자들은 벌써 청소년이 되면은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닙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은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 먼저 그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으면은 뭔가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되어지는 그런 존재.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고 어릴 때 자녀를 키우고 할 때는 자녀들에게 쏟는 시간과 정성이 참 많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부부지간에 이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불순한 것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 부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것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의를 지킴으로써 거기에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가정의 머리됨의 이 권세를 폭력으로 힘으로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남편의 권위는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질서를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사랑의 권세인 것을 알고 가족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어떠합니까? 아내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이 부드러움의 이 특성, 이 따뜻함의 마음을 통해서 남자를 키워주고 돕고 또 남자를 착하게 순화시키고 사회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 어머니, 아내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 후에 무엇을 주십니까? 자녀를 낳아라. RES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ve a lot of childre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결실로 그 다음에 무엇을 낳게 되느냐?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중요한 정말 첫 번째 커맨드먼트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자녀를 낳아야 된다.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과 또 부모가 되는 것에는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부부 간의 책임. 그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 책임의 강도는 훨씬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 숫자적인 면에 있어도 그렇지만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참 그 책임의 그 무게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모습,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의 색깔은 또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부부 간의 사랑, 깊은 사랑의 감정,
참 그것도 너무나 귀한데,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쏟는 이 사랑의 감정. 그래서 헬라어로서는 에로스 또는 그죠?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에로스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감정. 이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에로스라는 감정을 너무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에로스의 감정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감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감정도 참 더 훌륭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참 이것은 때로는 보면은 너무 참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참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I'm so proud of my child. 심지어 연쇄살인범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내 아이는 천사였다. He was angel to us. I'm so proud of him. 그는 내 자녀가 그래도 사랑한다.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뭘 자랑스럽다고 그렇게까지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의 자식에 관한 그 사랑은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참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제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니까 이 여인이 감히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멀리서, 이러다가는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어디 공중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모두가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짐짓 모른 척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누가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거하고요, 공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면은 그 무시당함의 그 강도는 몇 배로 강해집니다. 너무나 그저 마음의 상처가 크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무시를 조금도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더 바짝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은 개도 주인이 그 상에서 흘린 그 지푸라기를, 그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록 당신의 눈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개처럼 비천한 존재지만은 예수님, 나에게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바짝 엎드립니다. 참 너무나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일까요?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몰라,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아버지들은 에이 성질나, 아마 화가 먼저 났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어. 훌륭한 아버지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자기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 사랑, 우리 모든 부모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원한다면, 내 자녀가 좋아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마다하지 않는, 심지어는 목숨조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 창세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가, 어떻게 life goes on, 생명이 흘러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또 그 자녀가 또다시 자라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 흘러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뭐 결혼해가서 어쩌다 보니까 자녀가 생긴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나도 저 손주가 생기겠지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이가 나올까? 어떻게 생긴 우리 손주가 나올까? 어떤 놈이 나올까? 참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 물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가정을 또 이루지 못하고 자녀도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혈연 관계만 통해서 자녀가 되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으로 낳는 가정이시, 깊이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같은 그런 친구, 또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또 가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참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내와 저도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다 뭐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사실은 우리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도 참 많아. 아마 그죠? 우리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정말 오랫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남자와 여자라는 특성이 이렇게 다른데 부부로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그 힘든 과정들 속에서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다른 유혹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것,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묶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그대로 이겨내려고 하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이기고 통과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얼마나 더 끈끈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쉽지 않겠다, 사는 것이 어렵겠다는 공감이 되어져요. 공감이 되어져. 나는 여러분 가정들, 인생 사는 거 쉽지 않구나.
목사 가정도 이런데, 그죠? 이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분은 정말 하늘이 주신 놀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5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인간에 주신 최초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볼 때 이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가정에 정말 붕괴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그것이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 가장 최고의 중요성, 이것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고 사회의 근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회복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밖에서 일하다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몸에 쌓여있던 정신적인 피로감과 육신적인 피로감, 가정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살기 힘들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밖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편안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가치관을 내가 결코 놓지 않고 찾으리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붙들 때,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복도 찾아오고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나의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복된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